백성이 첫째 달 열흘에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동쪽 변두리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 말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꿈을 꿨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했습니다. 요단강의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의 진입입니다. 앞서 여리고 평지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단강 동쪽에 정착을 허락받았던 므낫세 반지파,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4만 명이 무장을 하고 모든 지파에 앞장서서 가나안 땅 정복에 나섰습니다. 이미 정착할 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전투에 앞장섰던 것은 일치와 연합의 정신을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영도력을 입증한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 이제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수령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에 제사장들의 발이 서 있는 곳에서 돌 12개를 가져다가 그들이 머무를 곳에 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증거계를 메고 강 한복판에 서 있던 제사장들은 그 후에야 강에서 올라오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마른 땅을 밟는 순간 요단 강물이 다시 흘러 강둑에 넘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홍해에서의 사건 이후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그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경험했던 것입니다. 첫째 달 열흘에 마침내 그들은 여리고 동쪽 변두리의 길갈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그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돌무더기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이 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지만은 세월이 흘러 나중에 우리의 후손들은 그 돌무더기를 보고 이게 무슨 무더기인가 궁금해할 때 요단강을 건넌 그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날 어떻게 능력을 보이셨는지를 자손들에게 일깨워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돌무더기, 그것은 주님의 능력을 상기시키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그 돌무더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바로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 돌무더기는 민족적 집단의 경험이 서려 있는 바로 그곳이기도 했습니다. 돌조차
성사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호수아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사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여주는 기억의 매개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드러난지를 보여주는 것, 바로 그것이 성사입니다. 사크라멘트 문디, 세상의 성사라고 하는 것,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의 갈피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기억의 매개물들을 우리는 하나쯤은 가지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곤고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개입해 주셨는지, 나의 기억의 장소 혹은 물건, 사람들과의 만남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게 모르게 우리의 인생길에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혹은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지를 상기시켜 주므로 절망에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매개물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다 보면 역사의 이야기를 간직한 장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나게 됩니다. 파리의 골목골목을 가다 보면 수없이 많은 우리가 세계사 속에 배웠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간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을 풍부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기억의 장소, 그리고 그 기억의 장소가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는 삶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방패가 되어주기도 합니다. 그런 기억의 장소가 없는 삶은 빈곤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예배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 과거에 맛보았던 하나님의 구원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화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그렇기에 늘 성사여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드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이것을 받아 먹고 마시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이것이 너희를 위해 나를 희생한 표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을 우리의 몸속에 받아들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화합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이기도 합니다. 길갈에 세워졌던 돌무더기, 그 무더기는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줄 것입니다. 무생물들도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마치 그리스의 소설가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크레타에서는 평범한 돌 하나하나에도 자기들의 이야기와 기억이 서려 있다고 말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기억의 매개물들 덕분에 시간의 강물을 건너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들도 후손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이야기, 절망을 극복한 삶의 이야기가 있는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진정한 계승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약자들을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니 말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 속에 동참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이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역경과 시련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이제 두려움 없이 어려움을 돌파하겠습니다. 두려움의 강, 불신의 강, 혐오의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아멘.